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베푸시는 그 복을 많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이죠. 이 구원의 복은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이것은 상급의 복입니다. 상급의 복은 행한 대로 받는 복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상급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은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급의 복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행한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의 복은 현재에도 받고 미래에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급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먼저 구원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욕심이 있는, 또한 이러한 일에 노력해서 상급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은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이 시간적인 간격은 100년입니다. 약 1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할 때마다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요. 한 일이 있었고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1차 귀환할 때는 비록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고 신앙 재무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3차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차, 2차,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 그리고 율법 교육, 신앙체 무장하는 것,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고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고 또 맡기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전에도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도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방해에 부딪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성벽 재건하는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러니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또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그런 일이죠.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느헤미야가 추진하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느헤미야가 가졌습니다. 시작이 누구부터예요? 느헤미야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니는 누굴까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또한 하나니는 2차 귀환을 할 때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느헤미야도 2차 귀환할 때 귀환하지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아마도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느헤미야는 자기는 2차 귀환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동생 하나니는 2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을 것입니다. 형이 그렇게 독려를 하니까 아마도 하나니는 2차 귀환의 그 행렬에 참여했다라고 봅니다.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하나니는 어느 날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는 바벨론 수상궁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수상궁까지의 거리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참 먼 거리입니다. 가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 거리가 1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에스라가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죠. 왜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형 느헤미야가 참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목숨 걸고 느헤미야에게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회파된 성벽이 여전히 그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의 상황에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듣다 보니 이제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두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죠. 예루살렘의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것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또 찾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배경은 성벽은 성 안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차 기한 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벽이 회파가 되어졌어요.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성벽이 건강하게 잘 재건되어져서 성전 안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또 제사가 잘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 무서울까. 적의 침입이 갑자기 있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사 가려고 하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성벽이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무서워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빨리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간 곳에 확진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확진자와 나의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정부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갈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 주간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오지 말아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슴앓이는 마냥 한탄해하고 마냥 비통해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가슴앓이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가슴앓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가슴앓이를 많이 해야 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이 지역과 이 나라는 반드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앓이 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벽 재건에 대한 생각을 자기 혼자 생각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어떠한 일이죠. 성벽 재건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깨닫게 돼요, 제대로. 그런데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다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성벽 재건이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요구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아니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다른 생각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명 주셨겠죠.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겠죠. 다른 목적을 갖게 하셨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벽 재건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4개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까 꼼꼼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왕에게는 어떻게 내가 요구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든 준비를 마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셔서 확실한 사명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이러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사명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벽 재건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4개월 기도한 후에 페르시아 왕이 수상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은 계절 따라서 지내는 곳이 달랐어요. 그래서 4개월 뒤에 페르시아 왕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느헤미야가 그때 술을 따르게 되죠. 그때 당시 왕의 술 관원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때 마침 느헤미야가 술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픈 기색이 있어요. 왕이 보면서 아니 왜 너에게 슬픈 기색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이 왕에게 다 아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허락해 주기 힘든 일이에요. 성벽 재건하는 일. 왜요?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그것을 못하게끔 조서를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다라고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허락을 해줬어요. 또한 그때 당시에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왕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도 딴 말 하지 않았어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왕비가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해하지 않고 다 그냥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배려를 받고 또 왕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이제 3차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 또 많은 방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방해는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성벽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방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방해하는 일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그 주변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1차 귀환자들 성전 재건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서서 방해했는데 3차 귀환 때 성벽 재건할 때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고 업신여겼어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은 성벽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이들의 분노는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것과 비례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은 시간 끌기 작전을 펼쳤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게 하기로. 이들은 성벽 재건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고도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느헤미야, 네가 성벽을 재건하는 진정한 이유는 네가 이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겁박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어낸 말이다, 이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 방해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죠. 또한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유다의 지도층들은 뇌물로 매수했어요. 느헤미야 가까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지도층의 사람들을 돈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실제로 이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마야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스마야가 있는데 이 스마야도 이 뇌물에 매수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부르고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는데 그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산발랏 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 형제, 한 민족인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들의 꾀를 잘 간파했습니다. 순순히 그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산발랏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쳤습니다. 외부적인 이러한 방해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겪었던 어려움은 내부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같은 민족끼리는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또 이자를 높은 이자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때요?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죠. 땅을 요구하고 또 짐승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이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일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 세력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재건 역사에 박차를 가했고 더욱 헌신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귀환하고 나서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의 월급은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부임한 그곳에서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사용을 한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통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이 되는 데까지 자비량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감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렴결백한 헌신의 자세는 대적자들에게 비방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진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아무리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잘 버텨야 합니다.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추진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기를 잘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추진하다가 방해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서 참 너무나도 속상하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추진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십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잘 버티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방해와 어려움을 잘 버티면서 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최단기간인 52일 만에 완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에서 아테네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테네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기간이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아테네 성벽을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달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을 52일 만에 당연히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성벽 공사인데 52일 만에 못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왜 성전 공사를 20년 걸려서 완공했을까요? 사실 이 성전 공사도 단기간인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걸렸습니까? 방해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중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핑계를 대었고 방해를 무릅쓰고 일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 행하기를 멈추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를 멈추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도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방해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면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느헤미야와 귀환자들 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했죠. 비방하고 그 두려움에 떨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비웃음 당하는 거죠. 행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어요. 또 느헤미야로 하여금 술 관원 그 고위 관료직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에 마음을 갖게 하셨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이 일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느헤미야처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항상 계획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헌신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고난을 잘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